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40쪽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일주일학교 공부와 책으로 이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제목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첫째,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 1절로 2절. 두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3절로 5절입니다. 세 번째, 말세의 재난. 말세의 재난, 6절로 8절입니다. 네 번째,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임.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임, 9절로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말세의 징조로서 우리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종류가 몇 가지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 배웠는데요.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수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이 성전이 멋이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자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께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참 이거 심각합니다. 성전을 46년 동안 멋있게 졌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성전을 자랑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왜 이럴까요? 왜 무너지게 될까요?
이것은 죗값이죠. 무슨 죗값이냐? 이 유대 종교가 의식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바로 앞에 23장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가들, 외식하고 위선하는 그들을 아주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또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는데요. 비둘기 팔고 소나 양을 팔고 그 다음에 환전하면서 돈을 벌고 이렇게 그 성전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떨어진 거예요. 전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앞에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게 유대 종교를 가리켜요. 겉으로는 멋있고 거창하고 의식이 훌륭한데 내면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여기 23장에 나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부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뜨려진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며칠 있으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또 가룟 유다와 그리고 이 빌라도와 이렇게 세상 정권과 타락된 종교와 합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죗값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빌라도에 재판받을 때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대회하다가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상관없다. 그렇다고 상관없는 건 아니죠. 자기가 삐뚤어 불이하게 재판해 놓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 사람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말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주후 이제 33살이니까요. 한 37년 정도에 이 유대 나라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죽었는데 주후 70년에 그러니까 약 33년 후에 그러니까 33년 정도 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리고 성전에 금이 있으니까 그게 막 불타니까 녹아요. 금이 녹아. 그러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금을 캐가려고 성전에 금으로 입혔는데 그 성전 돌 사이에 이제 불 질러가지고 성전 돌 사이에 금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캐려고 벽돌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를 다 분리해가지고는 그 사이에 있는 금을 가져가는 거야. 로마 군병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이 불태워지고 무너지게 된 거죠. 그렇게 종교가 의식주의로, 외식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은 열매 없다고 하면 생명력이 없다고 하면 주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세상 끝에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외에도 자 거기 28절 보세요. 23절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네. 거기 23절, 24절에도 거기와 같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나와가지고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로 조심하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 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100명이 넘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보혜사다. 보혜사 성령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걸 또 미혹을 받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걸 또 미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택한 백성들도 미혹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조심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세의 징조의 조심 중에 첫 번째가 이 이단들, 사이비안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세에 미혹이 심한 거예요. 60년대에는 박태선, 그 전도관, 다른 말로는 천부교, 이런 박태선이 횡행했습니다. 그 외에 미국에서 들어온 안식교,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지켜요, 토요일날. 그래서 토요일날 장례 안 지나고요, 4일장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날 장례를 지내요. 우리는 주일날 겹치면은 월요일날 하면서 그 4일장 하잖아요. 안식교에서는 만약에 토요일날이 장례 지내는 날일 것 같으면은 지내고 주일날 그 사람들은 장례를 지내요. 토요일 지키는 거예요. 안식교에서. 안식교에서 안상홍 증인회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자기네들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들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겉만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인을 또 믿어요. 하나님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안상홍의 부인 장길자예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장길자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도 그걸 믿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왜? 마귀가 미혹의 영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 안 받을 것 같은데 목사, 장로도 미혹받아요. 미혹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은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미혹을 안 받느냐? 요한 2서 1장 10절에 오면은, 요한 2서 10절에 오면은 인사도 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고, 대화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특별히 여기 가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카페를 한다. 그러면 그것들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저기 커피 사주면서, 커피 팔아주면서 그 다음에 이 말 저 말하고 미혹시켜요. 그거 만약에 이단인 줄 알으면은 내쫓아야 됩니다. 커피 안 팔아도 좋다. 다시 나오지 말라. 엄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냥 유야, 무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찰거머리 같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아예 냉정하게, 단호하게 끊고 오지 말라고 해야 돼. 그래도 온다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삼가 조심해서 인사도 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대화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렇게 하면은 미혹을 이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단을 따라가면은 돈을 잘 번다, 건강하게 된다, 취업이 잘 된다, 또 도와주겠다,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지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 진리, 성경 말씀, 이게 굳게 서야 돼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다,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면서 재림 예수다 그렇게 미혹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학생들이 동아리 같은 거 있어요. 무슨 성경 읽기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네 단체에 와서 미혹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신천지가 미혹시키고, 또 요즘에 박옥수, 가끔 봄, 가을로 여기 잠실 체육관인가 운동장인가 어디서 세미나 합니다. 아니, 그 사람도 그 구원파예요, 구원파. 예전에 세월호 있죠? 또 세월호, 5대양 사건, 그거 다 구원파가 일으킨 거예요. 세월호 있죠? 세월호 그 배 주인. 거기서 구원파입니다. 이런 데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과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여기 보면은 난리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란 전쟁의 소식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수단에서 내전,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내전. 종종 이런 소문이 나면 몇 년 전에는 미얀마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도 그 쿠데타 장군이 권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처에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이제 말세가 될수록 전쟁이 점점 세집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53년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전쟁 없이 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휴전이에요, 휴전.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와서 지키고, 좀 감시하고 있어요. 유엔군 군인들이 와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0년 동안 우리가 크게 전쟁 나지 않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모릅니다. 중국에서 대만이 있죠. 대만을 어떻게든지 통일시키려고 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동도 맨날 싸우잖아요. 이와 같이 전쟁, 전에는 걸프전 그런 거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지난번에 미군이 철수했죠. 그런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누가복음에는 전염병도 나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누가복음 21장 이하에 보면은 전염병 나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 중에 전쟁과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 우크라이나가 전쟁함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그 밀이나 해바라기나 이런 그 곡창지대.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밀값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빵 먹는 나라에서는 참 힘들어요. 그리고 지구가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사막이 점점 넓어집니다. 중국의 사막이 넓어지고 몽골의 사막이 넓어지고요. 기근, 이 지구가 더워지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지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비가 올 때는 왕창 오고 안 올 때에는 계속 안 와가지고 아프리카나 이 중국 중국 고비 사막 이런데 몽골 이런데 보면은 점점 사막이 넓어져요. 전에는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았는데 이제는 점점 사막이 넓어져서 남쪽으로 이 중국에서 내려가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작 면적이 줄어듭니다.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고기도 그래요.
고기도 우리나라도 점점 더워집니다. 더워져가지고 이 바다의 생태계가 달라져가지고요. 전에는 명태 우리가 많이 잡았는데 명태가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명태 이제 잘 못 먹을 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과 있죠, 사과. 옛날에는 대구 사과 있죠. 이제는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서울, 강원도 여기에서 이제 사과가 나와요. 무화과도요. 예전에는 제주도에서 키웠는데 무화과가 저기 남해 쪽에 생기다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가 돼가지고 점점 더워져요. 지금 6월 달인데 덥습니다, 이제. 이제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점점 길어지고요. 그래서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유가 점점 이제 동이 납니다. 그래서 석유 대신에 무슨 태양열이다, 원자 그런 것이다 해가지고는 에너지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다, 수소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석유 말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전환하려고 하죠. 아무튼 경제적으로요, 기근의 시대가 돼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북한에도 굶어 죽는다고 그러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기근을 당해가지고 하루 한 끼 먹기 바쁜 그런 나라도 많다는 거예요. 기근. 원자재가 기근이 되고요. 그 물가가 점점 오르는 거예요. 나무값도 오르고 철근값도 오르고 세멘트값도 오르고 기름값도 이제 오를 것이고 이것이 에너지값이 점점 이제 많아지죠. 그래서 기근.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올라. 월급은 안 오르니까 명목상 수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자가 오르면은 이자 내야 되기 때문에 융자 받은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월급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게 되는 거죠.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진. 자, 지진이 얼마 전에 튀르키예, 터키, 안디옥 교회 있죠? 안디옥 교회. 그 부근에서 이 튀르키예 지진 나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700만 원 연보해 줬고요. 교단적으로 4천만 원 합해가지고 4천만 원 거기 월드비전 통해가지고 우리가 저기 구제 보내줬습니다. 튀르키예, 터키. 그래서 이제는 지진이 곳곳에는 일본 지진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슬슬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작은 지진은 이렇게 조금씩 나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말도 있고 또 후지산이 뭐 폭발한다는 말도 있고 그건 알 수 없어요. 아무튼 이와 같이 지진이 뭐 이란이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또 미국이나 뭐 멕시코나 지진 안 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탈리아나 또 심지어는 유대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이 지진이 곳곳에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기후적으로도 그래도 좀 그렇게 크게 덥지 않고, 덥긴 덥지만 크게 덥지 않고, 춥긴 춥지만 그렇게 춥지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지진도 일본은 맨날 지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전한. 감사한 일이죠. 그 다음에 전염병. 누가복음 21장에는 전염병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어쩌다가 이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말고 더 센 놈이 다른 그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것도 기후가 더워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그 생태학자가 말합니다. 이 박쥐들이 점점 올라온대요. 전에는 이제 이 날씨가 덥지 않기 때문에 기후가 적당해가지고 남쪽에 살다가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이것들이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중국의 북쪽으로 올라와요. 중국의 남쪽에 살다가 중국의 북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사람들과 가까이서 박쥐가 사는 거예요. 박쥐가 되게 많대요. 개체수가.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인수 공통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과 같은 바이러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된 거예요. 박쥐가 전에는 남쪽에만 있었는데 더워지니까 북쪽에 올라. 그리고 사람들이 나무를 자꾸 자르다 보니까 이 박쥐들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민가로 오는 거예요. 민가로 와가지고는 사람과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람에게 전염이 돼서 결국은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바이러스가 뭐 종류가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전염병, 그뿐만 아니라 구제역, 또 뭐 여러 가지 돼지 전염병, 소 전염병, 사람 전염병,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말세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는 환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믿는 신자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신자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10절에 읽어보세요. 10절.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을 베풀면은 그 사랑에 보답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성하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에 죄악이 점점 관영하기 때문에 서로 잡아먹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참 이 험악한 세상이 된 거예요. 죄가 점점 많아집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한 것처럼 말세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전쟁할 때에도 무기가 점점 발달해요. 결국은 핵무기가 나왔잖아요. 핵무기.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핵무기는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핵무기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즉시로 죽고 그 다음에는요 거기서 병든 사람들 큰 고통 중에 또 병들어서 죽고 근데 그것이 또 유전됩니다. 유전돼가지고 자녀들이 그런 방사선을 이 체내에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질병을 달고 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그런 질병을 이 자자손손 몇 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핵무기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근데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흉악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마약.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그 하수 처리장에서 이 성분 검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마약 성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수 처리장에서 그것을 이제 성분을 검사했는데 마약 성분이 전국에서 다 나왔대. 그러니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 먹고 그게 이제 배설해가지고는 이렇게 하수 처리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도 마약 한 번 먹는데 피자 한 판 값으로 싸게 해가지고 누구나 마약을 먹을 수 있도록. 이거 참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국하고 중국하고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아편으로 인해서 이
망하려고 했었잖아요. 이걸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막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또 다양한 것은 이 총기 소유하지 않게 된 거, 이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총기를 갖다가 자유롭게 소유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필리핀 점령한 다음에 필리핀에게다가도 총기를 마음대로 쓰게 만들어 놨어요. 미국 사람들이 필리핀을 점령해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이 총기를 마음대로 소유해가지고 사람 많이 죽이는 거예요. 마약도 많이 먹고.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참 이 총기를 마음대로 소유하지 않게 된 거,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튼 이 불법이 성하고 악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사랑하고 인내하고. 14절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되면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때에 아직 예수님 재림하기 전인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요. 또 선교사 보내고요. 기도해 주고요. 물질로 후원해 주고요. 그래서 땅까지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힘을 쓰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 잘해서 참 이런 주님 앞에 설 때에 믿음을 잘 지켰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참으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일어나며 전쟁, 난리의 소문이 있으며 또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여 택한 백성들을 다 건져내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신앙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